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야곱의 축복.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일컬어서 물 같은 아들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하나 지정해 주죠. 왜 물과 같은 아들이냐 물어보니 우리 아들이 있는 듯 없는 듯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물 같은 아들이라 이렇게 지어주고요. 딸은 뭐냐? 딸은 보석 같은 딸이다. 이렇게 돼서 어디에 있건 간에 기쁨을 주고 환한 빛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뭐 하나의 캐릭터를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물과 같고 또 딸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 되라고 정해줬고요. 그 아이들이 생일 때에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물과 같다 그래가지고 물처럼 강물처럼 살아있는 물결처럼 퍼져가거라 이렇게 시를 하나 지었어요. 어머니 항상 너를 보며 물처럼 없는 듯 꼭 필요한 사람이라시며 너가 어디를 가든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뻐하노라면 아버지 나는 너를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처럼 발목을 적시고 무릎 허리 가슴 온몸을 적시는 강물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또 기뻐하노라. 동풍아 불어와라. 서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와라. 북풍아 불어와라. 너의 바람이 내겐 오히려 넘실거리는 살아있는 물결이 되어 만방에 흘러 퍼져가는 힘을 가지리라. 나의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어디라도 수많은 생물들이 이 물로 인하여 소생하게 되기를 마치 너가 만나는 누구라도 사람 살리는 예수의 물이 되어 살려무나. 오늘도 바람은 너를 깨어 흔들고 살아있는 물결은 흘러나가 만물은 너를 만나 기뻐하고 너의 앞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너의 앞에 바위를 깎노라 라고 시를 지어줬습니다. 우리 딸 아이에게도 보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로 시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생일날 보석 그 밝고 빛난 광채여 영원하라. 땅속 깊은 곳 어디서부터 왔을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긴 세월 지나 외로운 내 옆에 신이 주신 선물 바닷속 인어공주가 몰래 왔다 갔네. 노랑 물고기, 파랑 물고기, 빨강 물고기, 색색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입을 맞추어 갔든지 헤아릴 수 없는 색깔들로 황홀하게 하네. 하나님이 능력의 빛을 또 주셨네. 쉬지 않고 빛을 발해도 그 빛이 사라지질 않네.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어도 밝은 곳에 있어도 어두운 곳에 있어도 너는 하나님이 피어내신 빛의 꽃. 너의 이름은 예인.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더욱 빛나리 우리 안에서 라고 하는 시를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기만의 그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누나가 나를 보면서 쨍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모든 후손들이 쨍필이 족속들이라 이렇게 쨍필이 하세요. 피리 중에 고기 가면은 시내가에 고기 가면은 피리가 있어. 피리 같은 게 피레미가 있어. 그리고 촌에서는 피리라 그래서 그게 쨍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피리를 쨍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쨍필이. 우리 족속들은 다 쨍필이. 그래서 저희 아내도 쨍필이 족속. 우리 예일이도 예인이도 쨍필이 족속. 그래서 다 쪼맨하다고 쨍필이에요. 그래서 누나가 다리를 내 머리 위로 휙 돌리면서 쨍필아 내 다리 먹고 키 커라 이렇게 얘기를 해. 키가 잘 안 크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다리를 먹어도 키가 안 크니. 그래서 성장하면서 친구들이 나를 하나 캐릭터는 세파트다. 이래서 세파트라고 이렇게 개 이름 세파트인데 개처럼. 그래서 참 자라가면서 또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아내가 저보고 월드 리더다. 당신은 월드 리더가 될 수 있다. 월드 리더 이렇게 정해주. 얼마 전에는 이제 당신은 복음의 나팔수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인격, 어떤 캐릭터가 보여지기 마련이라 생각을 해보는데 참 저는 우리 아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5장 16절을 일컬어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축약해서 해서 예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일이가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적 이름을 지정해요. 예인이는 어디서 따냐 하면은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장같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인이는 예수님의 도장이다 이런 어떤 이름으로 의미로 가지고서 이름 지어주게 되었는데
정말 그 이름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쨍필이다, 작은 족속이지만 세파트다, 개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잘 쓰임받으면 충성스러운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쁘게 쓰임받으면 사람 물어뜯고 말이죠. 막 그렇게 되겠지만은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람들을 13가지의 캐릭터로 표현한 글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이 13가지 범주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리아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손수를 리아까 있죠. 리아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누군가가 끌어줘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리아까 같은 사람을, 다람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딱 사람을 보면은 생각나는 그 동물이 있는데 바로 다람쥐다. 이렇게 다람쥐 같은 사람이 뭐 맨날 사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면서 사는 것이 똑같은 다람쥐 같은 사람이다. 혹은 냄비 같은 사람이다. 냄비 알죠? 그 불을 끓일 때는 확 탔다가 이게 금방 좀 있으면은 금방 꺼져버리는, 이게 식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런데 바로 말씀 듣고 식당으로 내려가면은 완전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이런 캐릭터가 그렇게 딱 주어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면은 쏙쏙 빠져나가고 일 다 끝나면은 쏙 들어와 가지고는 다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미꾸라지 같은 사람. 박쥐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박쥐 같은 사람이 어때요? 그거는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굴 속에서 그냥 다 거꾸로 엎드려서 막 이렇게 있는 그러한 존재. 당나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나귀 같은 사람 들은 거는 엄청 많아가지고 기만 컸지 은혜는 못 받는 사람을 말해주고, 오토바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 같은 사람은 틈만 나면은 끼어들어가지고 굉음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슉슉슉슉 가가지고 그 쓸데없이 뱅뱅 땡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1년 내내 막 다른 사람 뒤로 받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소금 까마귀 같은 사람이 비만 오면은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콕 처박혀가지고 녹을까봐 그래 가지도 못하는 소금 까마귀 같은 사람이, 감투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뭐 회장이나 리더를 시켜주면 일을 하고 안 시켜주면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람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람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착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연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연 배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 대장 시켜줘야 돼요. 공주, 왕자, 주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시켜주면 삐져버리는 사람이래요. 마지막으로 양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좀 양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양의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면 그 성향과 모습으로서 훌륭하게 쓰임 받으리라 생각하지만, 양과 같은, 양은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뚱뚱하고요, 막 뒤퉁뒤퉁 댕기고요, 앞도 잘 안 보여가지고 자주 넘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져도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게,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 곁에서 늘 함께 있다라고 하네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연약해도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양과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오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양과 같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 아들들의 캐릭터를 발견했어요. 첫째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인물은 끓는 물과 같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성경이 다 나와요. 그리고 시몬이나 레위 같은 인물은 칼과 또 기계와 같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유다 같은 경우에는 사자 새끼 같구나, 이런 어떤 캐릭터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배를 묶어 놓는 그런 해변가 같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런 표현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그래 나는 어떤 표현을 해주실까, 이렇게 하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실 때 뭐 같아요? 쨍필이 같다. 뭐 아까 얘기했었어. 이미 각인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세파트 같다. 개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 한 인물 한 인물의 캐릭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불러주는 그 명칭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거는 뭔 이상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그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었어요. 또 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뱀과 같은 아들이다. 갓이라고 하는 아들은 역추격자, 추격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추격을 하는 그러한 아들과 같다.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은 기름진 식물과 같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풀어놓은 자유함을 노인 암사성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셉 같은 경우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나가고 있어요. 야,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야곱의 이 축복을 보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앞세우는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48장을 읽으셨는데, 그 48장 속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므낫세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렇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차자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를 찾아뵈어야 되겠죠. 워낙 효자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 병문안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고 늙으셔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주실 거 있다면은 축복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를 받고자 또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무릎 앞에 떡 앉혔습니다. 어떻게 앉혔냐면은 오른쪽 손 아래에다가 큰 놈 므낫세를 앉히고, 또 왼쪽 손 아래에다가 작은 놈 에브라임을 거기에다가 또 앉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대로 그냥 손 얹어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손을 어긋맞겨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오른손의 축복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의 축복도 좋아요. 그렇지만 오른손의 축복을 이렇게 앉혔으면, 근데 어긋맞겨가 축복을 해줘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하는데 요셉이 그걸 보니까는 아버지가 나이도 들고 병들어가지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지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얹은 손을 다시 들었어요. 들어가지고는 아버지 이렇게 얹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이는 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기는 바로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이 에브라임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에브라임이 먼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태어날 때 분명히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런 축복을 어떻게 이렇게 확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와 상처를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서 일해 나가는 모든 수고가 창성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너의 모든 삶은 과거로 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너의 모든 애굽에서의 총리의 삶과 또 너의 모든 삶들이 창성하여서 번성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이 새로운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해서 손을 어글맞겨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었어요. 두 번째의 교훈은 아무 자격도 없는 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차자의 인생, 에브라임의 인생을 장자의 인생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본인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교훈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혀 자격도 없는 자가 이제는 자격을 가진 자의 그 축복을 가졌으니 이제는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손을 어금 맡겼을 때에 그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요셉이 보기에 정말 아버지가 좀 정신이 이상 같고 막 좀 병들어서 좀 정신이 오락가락 간다 해도 그 뜻에 순종을 하라는 뜻이 있었어요. 분명히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똑바로 얹어주세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얘기는 뭐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어쩔 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어금 맡겨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손을 들지 마세요. 야곱은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큰 교훈을 주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내 생각이 많지만 내 생각보다 깊고 내 생각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신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이야기를 봤어. 그분의 또 지금 올해가 100세예요. 올해가 굉장히 정정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세미나도 가시고 강연도 하시고 막 엄청나게 바쁘세요. 그분의 이 말씀 중에서 참 마음에 콱 꼽히는 것이 하나 다가오고 있었어요. 원래 100세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딱 던져주셨는데 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돈을 벌려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젊을 때에는 다 하나같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돈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는 생각이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투자를 했대. 한 20, 30년을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중점을 대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돈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래. 전에 돈을 위해서 살아갈 땐 돈이 끌고 모아지는 게 맞았는데 이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는 돈이 그냥 자동적으로 막 그때보다 더 많이 그냥 따라온 인생이 되었다. 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생각이 또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부터 나의 삶은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참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의 부자가 아니고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이 80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젊을 때는 진짜 돈 끌고 모으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제 중년이 되었으면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의 중년이 되었으면 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자동으로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니까 인생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제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광스러운 게 뭔지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성장해 나갈까. 성숙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움켜잡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끌고 모으기를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퍼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리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당신은 참된 부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인생이 뭡니까?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지가 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생이 옛날에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로의 삶을 인생 사람 뒷바퀴로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변화되었습니까? 베델에서 변화되어 버렸다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자기는 그 자기 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 광야 같은 이 베델에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끝과 하늘끝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 현재적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공허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끝과 땅끝을 이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실 하나, 기도 하나,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그 후에 베델에서 일어나서 그 후에 거기에 단을 쌓고요, 깨닫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난리 난 거예요. 거기서 11조 드리겠다고, 거기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야곱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한 캐릭터 뭐예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의 삶을 뒤바꿔 놔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야곱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후에 인생을 보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짓 없이 성실하게 조금도 거짓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넓은 곳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넓은 곳에 가봐야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내가 속이고 내가 뒷발목 잡고 이런 자였는, 정말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많은 곳에 가보니까 내보다도 더 똑똑한 놈, 내보다도 더 속이는 놈, 세상에 천지 삐까리더라니. 그런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젠 거짓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 안 주셔? 엄청 주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아무 것 없이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지만 갈 때는 얼마나 많은 자식들과 그 소유물을 들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그의 나이 130세에 그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여러분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 같은 연약한 자도 험악한 인생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길에 나그네와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나고 정말로 굴곡이 많아서 험악한 인생 같은 곳에서 얼마나 울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각오하고,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얼마나 각오하며 살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아 147살 새에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서 그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야곱이 이 손자들을 또 이 자식들을 축복해 주면서 참 이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에 매이지 마라. 손을 못 깔렸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과거의 문화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상처와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이 망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삶을 살아요. 상처받았고 고통당할 그거 매여가 살면은 절대로 새 삶을 못 산다니까요.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창성한 삶을 살아라, 번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눌려줬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이미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야곱이 축복을 해주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더라니까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이 앞에서 설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학위도 떨어지고 경험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져요.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해야 될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해버렸으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에 그분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길 수 있다.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삐지지 말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더 맞도록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내 뜻이 안 맞아도 순종하며 살아나가세요.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했냐면은 이제 49장 말씀을 보면서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8절 이제 49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이거는 맞춤형 축복입니다. 그죠? 귀찮아. 그냥 루벤 장자니까 장자에 딱 맞춰가지고 전부 옷을 한 벌 다 그렇게 입혀버려. 이랬는데 사실 10손가락이 있어도 10손가락 다 새끼 모양도 다르고 다 그렇듯이 자식이 12명이 있어도 다 모양 다르고 색깔 다르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맞춤형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얘도 그냥 은혜 주시옵소서, 얘도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하나하나 그 사람의 특징, 성향, 색깔을 다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루벤 첫 번째입니다. 루벤은 물과 같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물요? 끓는 물과 같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끓는 물이 뭡니까? 물이 발발발 끓는다는 그 뜻은 바로 이 루벤이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욕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발발발 끓는다는 표현 그대로예요. 그러니 그의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라고 하는 서모를 그 어머니 격이 되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머니를 간통을 해가지고는 그만 그렇게 살아가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뒤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그 간통을 했던 것도 또 야곱이 알더라. 그런데 그 후에 읽어보세요. 야곱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모를까 알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내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 축복해 줄 때에 그냥 공허하게 축복해 주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니까. 이 아이의 약점이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이고 더 이 성취하고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서무하고 간통을 일어나가지고는 그만 그런 일이 벌어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장자로서의 그 본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런 속에서 정말 내가 루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어떤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능력 있는 그러한 정말 아버지에게는 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진 루벤이 장자의 그 명분을 제대로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아갔다 보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축복은 책망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망의 축복.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축복이 되더라니까. 책망도 축복이 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소리를 축복으로 받았을 때에 정말 우리 같으면은 그래 내 약점이 무엇이에요?
정욕이약하다니. 내가 정말 내 약점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내가 절제하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싶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장자의 축복을 이에게도 주시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은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칼과 기계 같은 아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참 이 레위나 시므온 같은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 같은 아들은 칼과 같은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기를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거론이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있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디나 사건 아닙니까? 아니 여동생을 갖다가 세겜 땅에 가서 거기 산다고 사는데 세겜 땅에서 디나가 여동생이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이거 장막에 끌려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겁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분이 너무 많으니까 혈기가 너무 많으니까 참지 못해서 이 세겜 남자들 할례 시켜놔놓고 약조해놔 거짓으로 약조해놔놓고 그 남자들 다 대량 학살시켜버렸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르겠냐고요. 다 알지 않냐고요. 근데 마지막에 축복해 줄 때에 이거 공허한 축복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들의 삶을 기반으로 축복을 해줄 때에 우리의 약점이 뭔가? 우리의 약점은 바로 분노와 혈기구나. 이것을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이겨나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게 축복의 아들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대. 네 번째 인물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가 뭐라고요? 사자 새끼래요. 이 젊은 사자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젊은 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막 웅크리고 막 잡아가지고 막인데 성경에 보니까 마치 움키고 찢고 올라서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로 유다의 모습은 이렇게 막 움키고 찢고 올라타는 사자 새끼와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다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에리오, 하나는 오나니오, 하나는 셀라였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전통으로 봐서는 큰아들 장가시켜놓은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주는 습관이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전통이었어요. 그 나라의 법이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하고도 결혼을 이렇게 시켜놨더니 며느리, 큰 며느리를 갖다 둘째 아들하고 결혼시켜놨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왜? 큰일 났네. 셋째는 셀라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아버지 생각, 이 유다 아버지의 생각은요, 모든 문제가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 이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하고 당사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아들 녀석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요, 다말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뭔가 부정이 타서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셀라를 이 여인에게 마침 장가 안 보내려고 그 여자를 친정으로 쫓아내버리는, 반 쫓아낸 거나 똑같아요. 너 친정으로 가가 있거라. 얘가 크면 언젠가 주겠지. 근데 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 몸을 창녀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시아버지 되는 그 유다와 그만 동침을 하고 말했죠. 그 석 달이 딱 지났네. 그러면서 그 동침하면서 받았던 거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았어요. 요건 담보로 딱 잡고 있어요. 나중에 뭔가 염소 새끼나 뭐 짐승을 줄 때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달이 딱 지나가니까는 이 다말에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이 간음한 여자라고 머리채를 찌끌고, 머리채는 성경에 없습니다. 머리채를 찌끌고 막 끌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시아버지한테 찾아가야죠. 당신의 이 며느리가 나쁜 짓애가 지금 임신애가 배티 나온 거 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나쁜 며느리 불로 사질러 죽여버려라. 얼마나 그동안 지내온 시간에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 그러니
그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지혜롭게 꺼낸 거 세 가지 있죠.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냈어요. 이게 주인이 바로 이 아기의 아비입니다 그래 버린 거야.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허허, 이거 내 거 아이가? 그때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줘야 될 셀라 아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구나. 내면적으로는 그는, 이 유다는, 시아버지는 간음을 한 자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였어요. 자기는 간음도 하고 그 법도 다 어겼지만은 이 다말은 이방인이었고 얼마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자기 때문에 그 남편들이 다 죽은 게 아닌데, 그러니 그 후에요 이 유다가요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변화가 돼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 절대로 치유 못 받아요. 변화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했다는 말이 참 나가기 힘들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있으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도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유다는 알았다는 게.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이 아버지 되는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나중에 알았을 게 몰랐을 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무슨 축복인 줄 아세요? 유다에게 내린 축복 말이에요.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이 뭐예요? 지팡이, 임금들이 지는 통치 권력.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이 유다 족속 후손을 통하여서 영적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탄생하시느냐? 유다 족속을 탄생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르우벤은요 장자의 그 권리를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유다에게. 근데 유다가 받은 장자의 축복은 내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즉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게 대단한 거였어요. 다섯 번째 빨리 나가겠습니다. 스불론은 배를 메어둔 해변 같은 아들이라. 이사갈은 건강한 나귀 같은 아들이라. 다는 뱀 같은 아들이라. 여러분, 뱀도요 잘 사용되면요 지혜지만은 악하게 사용되면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는 추격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역추격을 하는 아들이다. 아셀은 기름진 식물 같은 아들이라. 왕의 진수성찬을 공개하게 된다라고 하네. 그리고 납달리라고 하는 인물은 노인 암사슴 같은, 이런 예쁘장하게 말이죠. 이렇게 그런. 11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또한 여러분들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성한 가지 같은 아들. 이게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어섰더라? 담을 넘어섰다는 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굽 그 자체만을 생명 구원을 일으킨 게 아니고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생명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주변의 모든 그 열방들이 그 자기에게로 몰려와서 완전히 양식을 얻고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 이 요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12 형제들 중에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 맏아들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동생들을 다 걷어먹여 살리고, 장자는요 맏아들은 이 동생들을 다 걷어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12명의 아들 중에서 정말로 맏아들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자자손손이 다 형제들 다 걷어먹여 살렸다니까요. 맞다 있겠네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야곱의 12명의 형제들 중에 맏아들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끝과 땅 깊은 곳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복을 받게 해주셔버렸다는 거예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고,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시간이 좀 됐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이 축복이 우리들이 이 시간 거머 잡아야 될 축복이 아닐까 하면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는데 그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15절에 보니까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 조상의 그 축복보다 나아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의 머리 정수리로 온 동서남북 하늘 끝 땅 밑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들어서 누구의 머리 정수리에 부어주셨어요? 요셉의.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장자로서 받아야 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았고, 유다는 장자로서 받아야 할 메시아의 약속,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니 묶여있지만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뜯어먹는 일이다. 이런 베냐민에게는 특징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베냐민의 인물 그 후손 중에서 태어난 인물, 유명한 사람, 구약의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신약의 바울 이름 전에 무슨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이 똑같은 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었어. 사울의 인생은 마치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인생이구나. 움켜잡고 물어뜯고, 얼마나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던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약의 그 사울을 보면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신약의 사울도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울렸던 그 자 사울이, 근데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만나서 다메섹 독상에서 변화가 되니까 그런 뜯어먹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 야성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희한하잖아요. 그 캐릭터는 이리의 제 조상으로서의 캐릭터인데, 그 이리에 뜯어먹는 이리의 그 야성이 이제 예수 만난 후로 복음의 야성을 지닌 사람,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의 야성을 지닐 수 있는 사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죠. 2장을 설교한다고 제가 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제가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음성이 있기를 바라요. 어쩔 때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책망 같은 축복이 있어요. 저주 같은 축복도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짧은 축복도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축복도 있어요. 여러 가지 축복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습니까? 책망 그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멸망의 자식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셔서 축복해 주실 때에, 내 약점이 정욕입니까? 절제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이 분기, 혈기입니까? 성령 안에서 절제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